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결국은 결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결과가 좋아야지만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소망하며 또 나아가야 되느냐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좋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정말로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치가 없고 헛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얻었을 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쁜 거예요. 예.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지만 꼭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이 나중에 나에게 주어지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얻으려고 추구해서는 안 되고요. 진짜로 나에게 유익된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믿음 없이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고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실망하고 헛되다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여기 전도서 2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를 다 가져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천하를 다 가져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 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결과가 참 우리에게는 좋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보통 중요한 결과, 이만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나중에 추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수고했으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농사가 뭐냐 그러면 이만 자식 농사입니다. 자기가 수고 왜 합니까? 왜 열심히 돈 벌고 왜 열심히 이렇게 권세를 갖고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사실은 이 자식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결국 이걸 통해서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보고 후회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 자기는 성공했어요. 자기는 왕이 됐어요. 자기는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것을 이어갈 수 없을 때 굉장히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게 되고 실망하는 걸 많이 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참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재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재벌이 됐는데 그 엄청난 건물과 엄청난 공장과 엄청난 그런 이 땅을 상속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어가야 될 아들이 완전히 막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막 엉망이고, 딱 이렇게 술 먹고, 막 낭비벽이 심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물려주는 그러한 이 재산들을 잘 관리 못하고 탕진해버릴 때, 그럴 때 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만 잘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된 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후손들이 참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복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축복받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이 땅에 살 때 안에는 이렇게 참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죠. 그러나 솔로몬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참
선한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이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를 잘 못 다스려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나라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졌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살지 못하면 인생이 헛된 인생, 우리 수고한 것이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정말 우리에게 헛된 인생이 아니게 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된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내 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즐기고 기뻐해야지만이 후손도 그것을 가지고 즐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좋아해야지만이 후손도 그것을 가지고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가치 없는 것을 바라고 내가 가치 없는 것을 즐기고 이렇게 참 기뻐하면 나의 후손도 그걸 즐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치 없는 걸 가지고 즐기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자기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후손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가지고 그걸 못 누리고 자기도 못 누리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고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고 내 후손들도 내 뒤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잘 믿어서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쪽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계속 그 다음에 1번까지 고린도서 3장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떤 축복과 은혜가 주어집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1. 구약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두셨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라고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하나만 말하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쭉 이 7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말로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된 것, 거룩한 성전이 된 것,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깨끗한 성전이 된 것,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것도 뭐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지만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으로 굉장히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집을 갈 때 그 집에 우리가 어느 집에 자주 갑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좀 덜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어느 집을 많이 갑니까? 사랑하는 친구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깨끗하고 내가 좀 지내기가 또 이렇게 편안하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해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뭐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뭐 모든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나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천국의 아주 중요한 한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참 이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시대의 율법은 돌에 새겨 기록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든든히 새겨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뭐라고요? 율법이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을 보면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답답한 거예요. 미치게 버리겠는 거예요. 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심령에 율법을 새겨놨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니까 자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건 DNA가 아주 착한 DNA, 온전한 DNA, 좋은 유전자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은 유전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내가 그래도 뭔가 잘못하면 회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또 사랑하려고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있어서 좋은 것들을 내가 뭔가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 그건 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천국 백성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그냥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근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굉장히 내가 힘들어서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도 근심은커녕 나도 모르게 그냥 콧바람이 나고 얼굴에 그냥 미소가 있고 내 마음에 그냥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 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여러분이 즐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것만 남아있는데 자꾸 내가 지금도 부족하고 내가 뭔가 더 얻어야지 만족할 것 같고 내가 지금 그 뭔가를 더 추구하고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이루어진 천국이 뭔가를 알아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만 천국 외에 다른 새로운 것을 우리가 뭐 금은보화를 얻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속에 정말 만족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가 자기에게 물질이 주어지고 뭐가 이렇게 승진하고 이럴 때 기쁨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것이 없어도 주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겠다. 네. 이런 심령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트러블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이렇게 참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많이 누리려면 좋은 것들이 나타나면 딱 한마디만 고백하면 돼요. 아, 내가 잘 믿어서 이런 일이, 내가 믿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내 마음에 들어온 천국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만 고백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 우리만 잘해도 우리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그러한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안에 거하는 천국이 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과 같이 먹고 주님도 나와 같이 먹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고린전서 1장.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계시록 3장.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일서 1장.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예,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믿어서. 다른 거 한 것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주님께서 이제 그 천국, 그 성전, 우리의 심령에 와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또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도 주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주님께서 또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뭐 이미 불구덩이라도 같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막에서도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봐요. 보세요. 공주가 아무것도 뭐 이렇게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공주가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천민이어 가지고 왕이 그 사람과 같이 못 살게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못 살게 하니까 공주가 모든 거 다 버리고요, 인생을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살아버리더라고요. 복수하면서 살려고 막 마음에 원한이 맺혀 살려고. 왜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자기가 사랑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정말 나에게 정말로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다 그냥 막 정에 막 이렇게 막 목말라 있고 사랑에 목말라 있고, 그냥 뭔가 요즘에는 물질적으로는 풍성해도요, 정말로 인간의 사람에 목말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과 같이 지내봐요. 그 사랑의 어떤 이런 호르몬, 무슨 연애 호르몬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만 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죽고 살기로 했던 그러한 사람과 같이 살아도 그 다음에 짜증나고 그 다음에 뭔가 부담스럽고 꺼치장스럽게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도 전혀 우리에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정말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항상 신선해요. 항상 새로워요. 항상 기쁨 있고 항상 뭔가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유머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신기한 일들이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나는 뭐가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교제하고 있으면 그게 목적이고 그게 결과고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현재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고 또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또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결과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참 이 불행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의지할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굉장히 부모가 있어도 두려워하는 자녀예요. 두려워하는 거. 있긴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또 부모가 보통 없으면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좀 힘있고 좀 자기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두려워요. 왜? 그가 갖고 있는 권세와 힘으로 나를 갖다가 자꾸 누를 거니까. 권세자들이 여러분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권세자들이 결국은 우리 좋은 것을 다 뺏어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권세와 힘이 있으면서도 나를 위로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진짜 두려웠던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서 내가 고통에 빠질 것 같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더 이상 못해요.
나에게 가장 큰 해는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이상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데 그건 굉장히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무서움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을 자기의 주고 그냥 창조주고 자기를 이렇게 이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만 고백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라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에?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이 창조주를 두려워하는 거였는데 가장 행복한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또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6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좋은 이유는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참 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미래가 없고 정말로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바로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왜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니까. 자기라는 것이 또 무슨 일이 안 벌어지더라도 그냥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허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집이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겠지만 조금 부족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죽고 난 다음에 가야 될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 천국의 모습이 뭡니까? 시작.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진짜 좋아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별로 기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고 수많은 축복이 있고 수많은 약속이 있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고 온 세상에도 막 한 땅처럼 쌓여 있잖아요.
미국 가면 뭐 좋은 집도 많고 뭐 요트도 많고 자동차도 좋은 것도 있고 뭐 좋은 것도 많고 또 뭐 하나님 집에 와도 뭐 가서 우리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최고로 우리가 즐기고 기뻐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이미 믿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항상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항상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 주님 계시고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도 계시고 어디서나 주님 함께한다. 내가 우주선을 타고 가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정말 바다 밑 저 심해에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금 말한 이 천국이 진짜 조금 더 리얼하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그 다음 것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또 뭐라고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 가장 가치가 있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가장 승리하면서 살고 의롭게 살고 복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계속 요한복음 14장까지요. 성경에 나오는 승리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요한복음 14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가장 이제 정말 큰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보다는 작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의롭게 산 사람이에요. 남을 해치지 않고 정말로 아주 검소하고 바르게 살았어요. 나는 그렇지 못해요. 나의 삶을 보면 세례 요한의 100분의 1도 못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어서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는 그러한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더 큰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정말로 내가 세리요한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우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걸 믿어야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내가 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이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나라에서 큰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보세요. 예수님은 생전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살고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도 그렇게 뭐 크게 못 하셨잖아요. 뭐 한때는 뭐 이렇게 몇만 명이 모이기도 했지만 금방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목사님은 그냥 수십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죄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짓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온 세상의 의와 성과 진실함을 다 모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가 많아도 그 모든 죄를 합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의 죄보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가는데 그것도 지옥에 넉넉히 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얘를 지옥에 보낼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보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넉넉히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의와 모든 선과 모든 진실함을 다 모은 것보다도 더 정말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고 우리가 가진 선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선이고 우리가 가진 진실함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진실함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행한 모든 진실함과 의와 선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이렇게 귀하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끝까지 읽습니다. 잘하는 것은 하나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히브리서 4장.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한 것은 딱 하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은 거.
그거 내가 하나 잘한 거라는.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자, 그런다고 내 마음에 천국이 주어졌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육신적인 삶에서 우리가 다 잘 사느냐? 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권세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질병에도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 마음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어도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잘 못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도 겉으로는 잘 사는 것도 있어요. 좋은 집에 정말로 이렇게 참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의 축복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때가 되면 우리의 점점 환경도 우리 주변의 삶도 다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인들 보면요, 이 크리스찬 군인들이 참 처음에는요 승진을 못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 군인들이 술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사교성도 떨어지고 주일마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주일날 같이 이제 골프도 못 치고 이제 직업군인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참 승진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러한 이 직업군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나중에 보면 다 별 달고 다 정말로 나중에는 이 사령관해요. 이 육군 참모총장도 하고 연합사 사령관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나가요. 근데 가다가 술 먹다가 문제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자기도 모르게 이 재물욕이 생겨가지고 재물을 막 자꾸 쌓으려고 하다가 부정과 이 비리를 저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드러나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 비리 가지고 모은 돈으로 또 다시 이렇게 승진하는데 이렇게 상납하고 또 뇌물로 바쳐가지고 또 승진해요. 그런데 별 달기 전에 또 별 하나 달았을 때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우수수 그냥 낙엽 싹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할 사람이 이제 누군가가 또 별 2개 달아야 되고 3개 달아야 되는데, 보니까 남은 사람들이 여기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은 뇌물도 안 먹고, 그렇지만은 뭐 별로 뭐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문제가 없잖아요. 저 사람밖에는 뭐 이렇게 이 대장으로 삼을 사람이 없고, 이렇게 참모총장으로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는요, 이렇게 정말 순식간이에요. 때가 되면 그 부귀영화와 함께 온갖 치욕과 모욕과 더러운 것들이 그냥 그 집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이 들어왔지만 물질이라는 것이 나갈 때 온갖 더러운 것을 다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물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권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온갖 배신과 온갖 정말로 모욕과 더러움을 받으면서 인생이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는 좀 부족해도 점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권세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와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날로 이렇게 아침 해가 빛나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그런 천국을 우리가 소중하게만 여기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참 기뻐하고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다른 영역들에 모든 다른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일, 우리와 연관된 그러한 사업과 그러한 기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한 것이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주어지고 또 우리 속에 심령에 천국이 주어짐으로 우리의 정말로 삶도 이제 점차 나아지고 정말로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먼저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으로 즐거워할 때 우리가 그 천국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세상 것이 있든 없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항상 복되게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상 것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천국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지 먼저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또 세상 것들도 때가 되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세상의 그러한 좋은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심을 알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심령의 천국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